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마치고 또 금요 찬양 기도에 마치고 와서 미리 인사하고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친척 집으로 또 가족 모임으로 3부 예배가 2부 예배 수준만큼 지금 아래 자리가 비었는데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안에 예배 드리는 그 일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우리가 한가위라고 부릅니다. 가위라고 하는 말은 중심이다 라고 하는 우리 순 우리말이지요. 한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가운데 날, 그것을 한가위라고 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처럼 오늘의 풍성함이 또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기 며느리로 이 시간에 간 크게 참석하신 분들 요리 안 하시고 명절 스트레스 다 날려 보내시고 우리 명절 끝난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더 건강하게 명절 잘 마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추석이 최고의 명절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오늘 그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는 명절의 의미를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추석 때가 되어지면 송편을 빚지요. 요즘은 송편 빚지 않고 다 사다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초등학생 때까지, 중학생 때까지 송편을 빚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남자만 삼형제라 어머니가 그냥 아들들을 다 시켰습니다. 송편 빚으라고 그래서 신혼 초에는 며느리들보다 조금 잘 빚었어요. 요즘은 뒤떨어지지만 여자들 솜씨가 더 낫긴 하더라고요. 뒷산에 올라가서 그 소나무 잎 따다가 그거 깔고 그 위에 송편 올려놓고 또 한층 깔고 올리고 그래서 푹 쪄가지고 아버지부터 먼저 시식하고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막절은 송편이 아니라 초막을 짓는 데서 시작합니다. 텐트를 짓습니다. 그 텐트의 이름이 수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수콧, 수카에서 유래된 수콧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태양력으로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지금 이맘때쯤 초막절 행사를 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이스라엘 선지자들 지금쯤 출발하면 초막을 쳐놓고 있는, 텐트 쳐놓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초막을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합니다. 근데 그 초막절에 등장하는 몇 가지 예배를 드리는 또 초막절 행사를 지키는 명절을 지키는 장식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려나무입니다.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이 종려나무 가지를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려나무라고 이야기하면 흔히 부활주일 직전에 있는 종려주일에 쓰이는 나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려나무는 부활절용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종려나무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와 연관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초막절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같이 들고 그것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긴 시간, 초막절의 긴 명절의 시간 동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유월절도 중요하고 맥추절도 중요한데 이 초막절 혹은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날은 8일 동안 지키는, 가장 길게 지키는 명절입니다. 추석도 우리나라 명절 중에 가장 연휴 기간이 길지요. 이번에도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금요일부터 이미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대체 휴일까지 해서 쉬시는데 2년 뒤인가요? 3년 뒤인가요? 추석 명절이 일해 전에 연휴 땡겨서 쓰면 10일을 넘게 쉬는 그런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벌써부터 그 날짜에 해외여행 예약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몇 년 뒤에 놓을 날짜인데, 뭐 징검다리 휴일에 뭐에 빼면은 추석이 그렇게 길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민족에게는 아주 큰 명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큰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종려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일까?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지나서 60만의 남자들, 줄 잡아서 약 250에서 300만의 인구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간 지 정확히 3일 만에 그들이 물이 쓰다는 이유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럼 교육학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3일이 지나면 얼마나 기억할까요? 교육학 책에 보면 3일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린답니다. 20%가 남아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지요. 3일 전에 마음 먹었던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 대단한 사건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교회가 아주 재미있게 즐거운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며칠쯤 지나면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아시겠지요? 주일날 행사를 멋있게 치르고 나면 수요 기도회쯤 되면 제 귀로 투덜거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3일입니다. 3일만 지나면 우리의 죄성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투덜투덜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3일이 지나면 투덜거림과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3일의 시간을 마라에 와서 물이 없음 때문에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물을 달게 해주시지요. 그리고 또 며칠을 지나갑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지나서 더 지나가니까 광야를 지나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도착을 합니다. 모래 땅을 지났는데 하나님이 큰 오아시스 앞에 데려다 줍니다. 거기에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럼 그 오아시스가 얼마나 컸을까요?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요만한 오아시스면 간의 기별도 안 갑니다. 남자만 60만이 먹어야 돼요. 250만의 인구가 그 물을 먹고 그 물로 음식을 하고 그 물로 씻기도 해야 돼요. 오아시스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 오아시스를 바라보면서 광야가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기쁜 마음이 올라오려면 얼마나 오아시스가 컸을까요? 그리고 그 오아시스, 그 엘림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뭐라고요? 종려나무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뒤에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우리를 끌어내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작정하셨구나. 종려나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노래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종려나무 흔드는 것, 혹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주변에 있는 나무, 그냥 잘 보이니까 종려나무 하나 꺾어서 흔든 것이 아니라 그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상징해주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그 회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이제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라고 하는 노래로 그 가지를 꺾어 흔든 것입니다. 그 행사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단지 텐트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추석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오랜만에 모여서 잘 먹고 잘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라고 하는 노래소리가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초막절에 보이는 또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너희는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야기합니다. 신의 버들, 이 버드나무는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물을 가까이 하고 삽니다. 산 꼭대기에 심어놓은 나무도 물을 찾아서 수십 미터씩 뿌리를 밑으로 내린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신의 버들은 물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가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에 그 옆에는 항상 이 신의 버들, 버드나무 가지가 보였습니다. 이 버드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시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보았을 거예요? 출애굽의 마지막 시간, 요단강가에 갔더니 거기 버드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40년 혹은 그보다 짧은 시간들을 살았던 광야 세대가 요단강에 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버드나무라고 하는 처음 보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물가에서 흐느적하니 자기 몸을 늘어뜨리고 서 있는, 물을 잔뜩 머금은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떨기나무같이 바짝 말라버린, 조금만 뜨거우면 지가 알아서 불이 붙어가지고 타버리는 그런 나무만 보다가 요단강가에 가나안에 가까이 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더니 거기 버드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런 땅이구나. 물이 흐르고 거기 나무가 흐느적하게 몸을 늘어뜨리고 있는 여유 있는 땅,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구나. 그래서 그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초막절에 같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것. 지금까지 지나온 것의 은혜,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인데, 이후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상징물은 버드나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와 버드나무를 가지고 초막절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났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광야 생활을 끝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입니다.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 형제 국가인 에돔이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에돔을 옆으로 빙글빙글 돌아서 오랜 시간 걸려서 왔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수많은 우리 아버지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땅속에 집어 삼킴을 당하는 불행한 역사도 우리 가운데 있었고, 내가 내일도 줄 테니까 더 가져가지 말고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하는데 지게지게 싸가지고 만나 매출하게 집안에 들여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썩어서 냄새나는 불신앙의 신앙들을 경험해 보기도 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앙, 그런 못난이의 모습, 그런 투덜거림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드나무 앞에까지, 신의 버들 요단강 앞에까지 이끌어 내셨어요. 버드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시던 하나님의 모습이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올라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사람들은 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주세요. 버드나무 가지를 바라본 뒤에 요단강을 건너가요.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강 한복판에서 만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만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을 만납니다. 250만 혹은 3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곳을 버티고 있는, 어깨가 다 까지도록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서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지나갈 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지 못하도록, 덮치지 못하도록 거기를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 광야 생활 중에도 지키셨지만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스쳐 지나가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행사를 치룰 때에 그들의 텐트 위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얹어놓고 그들의 텐트 옆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꽂아놓는다고 그래요. 그 두 개의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후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초막절에 울려 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2014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좀 불평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고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쉬지 않고 터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다 지나고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말 많고 탈 많은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탈 많은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말 많은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살기 힘든 나라예요. 이민 가고 싶은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여기까지 달려온 줄 압니다. 내 힘으로 달려왔습니까? 내가 더 많이 수고해서 오늘 여기까지 건강하게 온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개바로부터 시작해서 내게까지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기억하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 건강해서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두 다리가 튼튼해서 앉아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내 눈이 지금 건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내 심장이 내 가슴 속에서 그렇게 힘차게 펌프질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의 시간들, 또 예배 시간들을 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초막절 하면 생각나는 가장 큰 것입니다. 텐트 치는 일입니다. 초막을 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휴가 때나 한번 쳐볼까 말까 한 텐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은 꼬박꼬박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텐트 치는 것도 율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위를 쳐다보면 천장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텐트를 치우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을 좀 보라는 거예요. 텐트 위에 틈을 벌려 놓아야 됩니다. 얼마나 벌려야 될까요? 율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 3개가 보일 만큼은 열어놓으래요. 별 하나 말고 3개가 보일 만큼. 왜 열어놓을까요? 이 텐트, 이 장막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누워서 일주일 동안 바라보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저 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이 작은 텐트도, 나의 이 삶의 자리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아버지가 주관해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텐트 치고 하늘 쳐다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초막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텐트 위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하나 얹어놓고요. 텐트 옆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서 심어 놓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대판 초막절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신약 성경에 아주 멋있게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때에 예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니까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초막절을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레위기를 읽고 나서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는구나 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요한복음 7장으로 가니까 요한복음 7장의 장면은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시작되어지면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큰 저수지와 같은 연못, 못과 같은 우물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 실로암 못에 가서 금으로 된 그릇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올라갑니다. 그 물을 번제단에 붓기 위해서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안에 순례객으로 찾아온 1년에 한 번씩 순례객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구경하고 가는데 이 초막절 때만큼 제사장이 금잔에다가 물을 길어 오는 그 시간만큼은 모든 사람이 번제단과 물두멍 앞에까지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니까 한 번은 보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다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옆에는 예루살렘 옆에 모짜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꺾어온 버드나무 가지를 번제단 옆에다 심어 놓는데요. 버드나무는 어디서 자란다고요? 물가에서 자라납니다. 근데 그 나무를 꺾어서 번제단 옆에다 심어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거지요. 근데 거기다 심어 놓고 번제단 옆에 심는다는 말도 안 돼요. 사실 번제단 옆에 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물을 떠와서 거기서 물을 붓습니다. 왜요? 그 물이 흘러서 이 나무에게 적셔 주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지낸 것 주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소로 올라갈 때에 그냥 따라 올라갔을까요? 거기 노래소리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표제어들의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른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시편 노래들 가운데에 시편 118편 25절을 노래한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에 찬양대가 부르는 임예송이 있지요. 그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면서 초막절에는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말로 노래하지는 않겠지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나 여호와 호시아나, 아나 여호와 하츠리아나, 아나 여호와 호시아나, 아나 여호와 하츠리아나 하고 노래 부릅니다. 아는 단어가 나오지요. 어떤 단어요? 호시아나,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 바꿔놓으니까 호산나가 되어집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물을 들고 올라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이 물을 제단에 부을 터인데 하나님 그 제단에 부어진 물이 흘러서 옆에 있는 이 모자에서 가져온 버드나무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이날 이후로 이 민족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우리와 하여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자리,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도 온 가족들이 모여서 흥이 나게 재미있게 즐겁게 노래 부르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풍요로움이 이날 이후로도 계속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추석에 즐겨 하는 인사말이 있지요. 어떤 인사입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 말을 왜 합니까? 오늘 여기를 사는, 이 시대를 사는 21세기 2014년을 사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물론 명절 때니까 집에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음식들이 많이 생기긴 해요. 왜 가족들이 오고 친척들이 오니까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요. 저도 한 몇 년은 겪어봤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요. 보릿고개가 언제쯤인가요? 추석 지나고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보릿고개예요. 어른들은 알아요.
보릿고기가 얼마나 힘든지, 먹을 게 얼마나 없는지, 돈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쌀값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정말 다른 건 먹어야 돼요. 쌀 먹을 수 있으면, 흰 쌀밥 먹을 수 있으면 부잣집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저는 보리밥 싸가고요. 부잣집 아이들은 쌀밥 사와서 서로 섞어가지고 홍분식 만들어서 검사 맞곤 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의 이야기였어요. 그때의 아버지들의 입에서, 어머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노래예요. 추석 때 나오는 노래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실은 욕심 사나운 이야기예요. 이 추석만큼만 좀 풍요로웠으면, 이만큼만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눈물이 배어있는 노래예요. 초막절에 번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여기 심어놓은 이 버드나무 가지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적절하게 햇빛도 쬐어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풍요를 기원하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기원하고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초막절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풍요로움을 주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초막절 행사가 요한복음 7장에서 아주 멋있게 대미를 장식합니다. 초막절 첫날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제사장은 그 화려한 옷을 입고 금잔에다가 실로하면서 떠온 그 물을 들고요. 그 제사장 예복이 1,000,000원이라나 그래요. 요즘 현 시세로 새로 만들어 보니까 얼마나 번쩍번쩍 하겠어요. 제사장이 그 하나밖에 없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금을 들고 따라갑니다. 백성들이 그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나 여호와 호시아나, 아나 여호와 호시아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물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여 주옵소서. 노래 부르고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한 청년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설교 시간에 여러분은 다 침묵하고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사람들은 다 지금 똑같이 아나 여호와 호시아나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30대 한 청년이 옆에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저 화려한 금잔에 있는 물이 너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화려한 예복을 입은 제사장의 예법이, 성전 예법이 너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짜진 성전 규례가, 예배 모범이 너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를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은 목마른 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갈증을 씻어주고 풍요롭게 해줄 거야.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은 예수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장을 따라서 초막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요한복음 7장의 모습이에요. 누가 들었어요? 들은 사람이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들었어요? 요한이 기록했어요.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군중의 소리에 거기에 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진짜 생명의 근원은 실로암에서 나온 저 금잔의 물이 아니라, 잘 차려입은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것이 신약의 초막절 행사입니다. 주님이 형식으로, 외식함으로 닫혀있던 초막절 예배를 닫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문을 열어주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에게 너의 그 영적 갈급함을, 너의 그 가난함을 다 채워주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부여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막절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명절의 주인공도 음식 잘하는 며느리도 아니고 돈 많이 벌어다 준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베푸실 버드너와 같이 풍요롭게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명절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예배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복된 명절, 또 가족의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자리로 불러주시고 추수를 감사하며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처럼, 출애굽을 통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던 이스라엘처럼, 계속하여 우리를 돌보실 주님을 기억하며 엎드린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들도 감사와 구원의 감격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초막절 명절 끝날에 군중들의 큰 함성 소리 가운데서도 내가 생명수라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전하였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